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헤롯이 왕세에 대해서 알고 친히 노하여 사람을 거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그 애를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그 때에 필요할 것을 사는 그 아래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선포하며 그의 아는 소리가 들리니라 내 자식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라 그가 다시 이것으로 올려가까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12년 결혼 직후에 선교지로 떠난 아도니람 저스튼과 그의 아내 앤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1812년이라는 그때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죠. 그들의 목적지는 인도였지만 영국 동인도회사가 외국 선교사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인도에서의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들을 버마로 보내셨습니다. 이 버마가요, 오늘날의 미얀마입니다. 이 미얀마로 이제 이 부부가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39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버마어 성경을 완역했고 오늘날 미얀마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에 계획하고 또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가지만 그 계획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명령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즉각적인 순종은 아기 예수님을 헤롯의 칼날로부터 지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 성경 호세아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 또 애굽에서 왔다라는 게 다 이 모든 것이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였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야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는 가기 싫고요,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떠나야 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자 피해야 할 때는 또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라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기가 두려워져.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꼭 그 자리를 떠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애굽 피신과 귀환은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완성하며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자 사탄의 세력과 사망을 이기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극도로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폭력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인간의 폭력과 방해로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는 이 참혹한 사건조차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잔혹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마태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슬픔과 통곡으로 뒤덮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이 이삭이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요, 사명자는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직 다 이루지 못하고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떤 우한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셉은 이제 바로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 지금 다시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웠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까지 위험에 있을 수 있고 마리아까지 위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갈릴리 지방 곧 나사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렛에 정착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태어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또 갈릴리 지방인 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 모든 과정은요,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예언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모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다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멸시받던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죠. 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시받는 이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잘린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새싹처럼 세상이 선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자라난 참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멸시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었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호세아 말씀도 나오고 예레미야 말씀도 나오고 또 이사야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갔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과 겸손을 성취하는 놀라운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겸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신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나 조롱으로 뒤덮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인간의 계획과 장애물을 초월하여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과 말씀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이제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또 신앙적인 계획이라든지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계획을 세우며 가다 보면요, 어떤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이 조금은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며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길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는 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고난을 겪으며 겸손하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또 도망가시고 다시 그 자리에 오기까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순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